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9절을 본문으로 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러므로는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쭉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11장 1절부터는 그분이 창조주고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고 심판주 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분들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다 감당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 이러므로는 그 11장에 보면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일을 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한 사람들의 수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이렇게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오늘도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오늘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왜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모든 죄인들을 죄에서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시고 그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실 때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참고 인내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마침내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지금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라. 예수님의 그 오신 것,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승천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구약의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우리는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가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또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야곱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죠. 내 일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때 아마 야곱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아직은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밧단 아람에 가서 이제 장가도 들고 자식도 12를 낳게 되고 해서 제가 돌아와서 하나님에게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베델에 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지만 이제 돌아오는 그때 양이나 그 소유가 엄청 많아졌고 자녀도 있고 아내도 4명이나 되고 그런 축복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보다 세겜으로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겜에는 목초지도 있고 양을 키우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 하면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로 인해서 그 양을 치던 오빠들이 돌아와서 이제 레이와 시므온이 그 말을 듣고 그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면 동생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함께 살겠다. 그래서 세겜이 그 디나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레이와 시므온이 가서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혹 말을 타고 쫓아올 것 같아서 말 발굽도 다 칼로 잘랐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이제 그 소식을 들었던 야곱이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 식구하고 지금 세겜 사람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면 야곱의 식구들은 다 죽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환난 날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속히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그 야곱이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그 우상을 묻어버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방에 두려움을 줘서 이제 그 야곱을 가족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이 징계가 없이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 진리 가운데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베델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다. 야곱이 징계가 없었으면 아마 세겜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 그 베델로 돌아오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에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광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라면서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혼나죠. 징계를 받죠. 육신의 아버지가 주는 징계는 그냥 회초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우리의 인생을 뒤엎어서 다시 재창조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 일인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0절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뒤집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옴으로 우리의 죄도 없이 해서 이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앞에 보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가 결코 즐겁지도 않았지만 슬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징계들이 다 끝나고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의 약속대로 우리가 의의 평강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의의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화평, 평강, 거룩함 이거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잘해도 화평도 거룩함도 이룰 수 없지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주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쓴뿌리가 나가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지금 이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개종한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이 그 쓴뿌리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해라. 이 쓴뿌리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쓴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 또 쓴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지만, 오늘 여기 쓴뿌리가 뭔가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오늘 쓴뿌리가 난다는 것은 오늘 음행하는 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음행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된 것입니다. 신부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산다면, 다시 세상을 쫓아간다면, 육신을 따라간다면 이것을 성경은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나이가 많도록 아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결국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삭도 자식이 없었거든요. 늦게까지, 60이 될 때까지. 그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는데 쌍둥이를 줬어요. 근데 리브가가 그 태중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이 발길질을 하니까,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태중에 두 국민이 들어있다. 그러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보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왜 에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을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가지고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 때에도 선악과를 분명히 따먹을 줄 알고 만드셨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죽게 하지 않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거든요. 그 가죽옷이 나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에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에서가 태어나서 어떻게 살 줄을 알고 계셨다고 말이에요.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보다는 그냥 산에 가서 사냥하고 와서 배가 고프니까 야곱이 엄마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 말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 큰 자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떤 이보다 크신 이가 내 안에 계시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 두려울 것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믿음보다 내 생각이 크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놀라고 우리가 다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에서가 배가 고프니까 팥죽을 한 그릇 달라고 하니까, 형님 장자 명분을 나한테 주면 내가 이 팥죽을 주겠다. 그랬더니 에서가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 명분 그까짓 거 그게 뭐냐 그러면서, 그래 네 가져라 그러고 팥죽을 얻어먹은 이 사건은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이 장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장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자가 되셔서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것이 장자의 명분이거든요. 이것을 에서가 소홀히 생각하고 야곱한테 주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다. 이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한 그릇이 팥죽이었잖아요. 이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팥죽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망령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생활하다가 우리 환경에 어떤 배고픈 위기가 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때 예수 믿는다고 무슨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배고프니까 하고 만약에 예수를 부인하고 또 다른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복음보다 조상들이 섬겼던 그 믿음을 따라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이게 망령된 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제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적으로 일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다고 하는 이 회개보다 더 큰 회개는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도 진리도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게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다 망한 뒤에 탕자가 먹었던 게 쥐업 열매를 먹었다 그랬거든요. 돼지들이 먹는. 그러면서 그 탕자가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양식이 많다 그러고 돌아왔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그 탕자를 받아들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거든요. 그래서 이 에서는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믿은 예수를 부인하거나 떠난다는 것은 에서와 같이 나중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로 돌아와서 회개를 해도 회개할 수가 없는 자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해도 이미 내가 예수를 부인했으면 거절했으면 이게 이제 에서가 돌아올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자, 18절입니다.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에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것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 시내산에서 이런 광경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막 그 불붙는 산, 그 흑운, 흑암, 폭풍, 그 안에서 그런 나팔 소리 이런 것들이 막 나니까 그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 장로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지 마시라고. 모세한테 말씀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라고. 이렇게 그 율법을 받을 때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있습니다.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합니다.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어기면 죄인이 되는 거고 그 죄의 값은 죽는 거거든요. 사망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견디지 못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모세도 그 시내산에 들어갈 때 두렵고 떨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십계명을 줬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이렇게 무서웠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은 그런 두려운 것이 아니고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죠. 그래서 시온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성입니다. 그래서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같은 말이거든요.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에 지금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어.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또 천만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된 장자의 총회와 장자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심으로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게 총회가 만들어진다. 총회와 또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의인의 영은 뭐예요? 온전케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영으로 그 말씀으로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러니까 아까 모세는 율법의 중보자였다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다. 복음의 중보자이시다. 그래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를 흘렸다면 예수님은 자기 피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율법의 그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는 두렵고 힘이 떨렸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평강과 거룩함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땅에서 경고한 사람은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신 그 말씀도 지키지 않으면 죽었다고 말이에요.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늘로 쫓아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어겨도 저들이 멸망을 당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광야에서도 그렇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마다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때그때 죽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거역한 그 사람들의 멸망은 배반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는 그 땅이 진동됐지만 심판을 할 때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심판은 그냥 조그마한 심판이 아니라 몇 명, 한 민족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해서 위에서 말한 시온산,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그 도성이 이 세상에 내려올 때 이것은 진동치 아니할 것이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던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창조물은 심판을 받는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 이 땅의 것은 없어진다고 말이에요.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 베드로후서 3장에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불에 타고 체질이 녹아지지만 우리가 거할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이제 그 심판은 종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제 타서 없어질 나라가 아니라 진동하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은혜를 받자. 그 은혜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11장에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가 세워지는 이 모든 일들을 그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은혜를 받아서 이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은 진동치 않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다 불에 태워서 없어지는 이 나라는 이제 예수를 믿지 않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아름다운 도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 땅에서만 깨닫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진동치 않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주에 온전히 계신 그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 나라에 오늘 우리가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이 사랑이, 이 믿음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를 사랑의 나라라고 하고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입어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진동치 아니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이거는 우리가 경건과 두려움으로 진동치 아니하는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